오늘은 남성 공동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되면 걷기 시작하는데 아이 가운데 금방 걷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가 걷기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게 되어지죠. 유아교육학자에 의하면은요, 아이가 걷기까지 몇 번이나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냐면은 한 2,000번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엔 넘어지는 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 아이는 곧바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지면은,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지면은 넘어지는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 공동체, 특별히 갈렙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동굴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의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기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완선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데 완전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넘어져서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면 자신의 교만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넘어짐의 그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서 뭔가를 보게 되어지는데, 꿈은 잠을 자는 상태에서 보는 것을 꿈이라고 한다면은, 환상은 잠을 자지 않는 그러한 상태인데 뭔가를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뭔가를 봤는데, 뭘 봤냐면은
오늘 사진에 있는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어떤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그런 그 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는 하루 이틀 지난 그 뼈가 아니라 뭔가 살점이 붙어 있는 그러한 그 뼈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뼈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분명히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은 마른 뼈의 그런 그 환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아주 강한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그 나라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성전까지도 완전히 파괴되어진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라 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느냐? 에스겔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골짜기의 마른 뼈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 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관찰한 사실이 2가지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뼈가 심이 많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뼈는 아주 말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보여주셨냐면은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수없이 많은 뼈들, 그 다음에 또 메마른 그 뼈들,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에스겔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야, 너희 민족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은 절망적인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뼈들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에스겔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은 에스겔 또한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태였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의 그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스겔은 이제 제사장이 되어질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젊은 나이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지혜로운 그러한 처신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랬던 이 에스겔이 나라가 위태하게 되어지니까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받던 이 젊은이가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의 나이는 한 20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는 데에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3차 침공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조국에 대한 그런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어요.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데에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예언을 하냐면은, 결혼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네가 정말로 기뻐하는 것, 그것을 내가 빼앗아 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그의 아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 24장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나이 40이 되어져서 그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조국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직장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에스겔에게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 골짜기에 수없이 많은 뼈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 그 개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에스겔이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여기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여기에 보면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3번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도 바꾸실 수 있다. 그런데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에스겔 자신을 보면은요, 에스겔 자신이 이러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메마른 뼈들을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지 한번 봅시다.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뭘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강한 군대를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에스겔은 그대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가지고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메마른 뼈들에게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뼈들이 흩어져 있던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에게는 뼈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근육이 있고 핏줄이 힘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하게 되어지니까 뼈들이 서로 맞춰집니다. 그리고 또 근육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힘줄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살이 붙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렇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졌다고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나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회사가 부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보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참석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내리에 맴도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일어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말씀으로 뼈들이 맞춰지고 그리고 또 힘줄이 연결이 되어지고 살이 차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났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이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메마른 뼈가 이제 생명력을 얻게 되어지고 움직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부어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다시 얘기하면은 무질서, 혼돈,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에 뭐가 운행이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들리는, 갑자기 생각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움직일 수 없는 내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절 세 번째로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극히 강한 군대가 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가 됐다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아수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벨론도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있고, 이러한 강한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극히 큰 군대, 극히 강한 군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윗 그 시대에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이 다윗의 왕국은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다윗 왕국이 점점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지나 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시달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메마른 뼈와 같은 이러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극히 강한 군대가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되어져서 돌아오게 되어질 때는 두 개였던 이 나라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 자체로서는 우리 안에 있는 힘으로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두 개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정금모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똑똑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젊은 날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23세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에서 최연소 교수가 되어지고 세계적인 과학자의 그 대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32세에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32세에. 와, 대단하죠. 그런데 그때까지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잘 나가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의 아내를 따라서 몇 번 교회를 가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10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신부전증으로 죽어간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어지죠. 의사는 늦었지만은 콩팥 이식 수술을 한다면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은 과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자신의 콩팥을 하나 떼어가지고 아들에게 이식을 했는데 수술 부작용으로 콩팥 이식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아이의 그 얼굴은 점점 새카맣게 타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의사는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과학자로서 이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성경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하나님이면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혹시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서 기도회에 참석하라는 그런 연락이 오게 되어집니다. 아내는 아들 침상 곁에 있어도 자신들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니 차라리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는 철저히 낮아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목 놓아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잘 나가는 과학자였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이 그 회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철저히 넘어졌을 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회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마른 뼈가 군대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죠. 그렇게 몇 시간을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냥 병원에 아이를 맡겨놓고 기도회에 참석하러 갔는데 아들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이 정근모 박사는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구역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넘어짐, 일어섬을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냐면은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일어서는 거 그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일어서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